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저희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조직 신학에 의거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론, 신론 배웠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이 어떤가.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요성,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했던 것과 방식으로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간략하게 본 것을 가지고 계속 언약 관점에서 얘기하는 또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비교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조직신학 7가지 주제의 구원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과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단계들로 해서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뜻을 함께 보시면, 구원, 건져내다, 구하여 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이제 매여 있다는 것을 건져내고 구하여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도와서 건져내 준다라는 이제 뜻이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인데, 어디서부터인가? 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이 조직 신학에서 관점에서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봤던 것들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었는데, 인간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간이 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죄를 대해서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됐는지 그 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죄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흐름으로 이제 이 구원론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은 방금 설명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떻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영원한 멸망, 죽음이라고도 하죠. 사망이라고도 하는 죄의 형벌도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면 얻게 되는데, 이 죽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뭐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뭐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는 어떤 그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 그러는데,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옥 형벌을 해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금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은 더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죄의 형벌과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 구원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총 9단계로 나눠서 설명들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좀 조직신학을 설명하는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좀 이제 단계들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7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 글자들만 이제 따서 한번 보시면 소, 중, 회, 신, 칭,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시면 수, 선, 경, 영 해가지고 총 9단계의 그 구원의 단계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소명, 콜링,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하게 되면은 구원의 10단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이 이제 이 소명보다 먼저 이제 있다면 10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명,
부르셨다. 예,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또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과 또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이것으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예,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소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한국 쉽게 설명을 하면 거듭났다, 다시 살려주셨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이제 먼저 건져 주셔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중생, 새롭게 다시 났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 살려놓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 레프레센스라고 하는 뉘우침과 돌아옴,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뭐 용서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회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살려줬으니까 이제 나 살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고 다시 그 자기가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어떤 죄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제 용서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했던 것들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뉘우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것에서 이제 돌아와서 돌이킨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이 회개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도 보면은 또 이제 이거를 지정의로 해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좀 깊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 돼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그랬구나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서적으로 느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행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요 부분들을 세 가지를 한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이렇게들 설명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신앙, faith,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돌이키게 돼서 이제 믿는다. 하나님의 하셨던 그 어떤 일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한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칭의, 이것을 이제 justification이라 그러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이걸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적인 언어인데요. 우리를 법적으로 죄가 없음,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시고 칭해 주신다라고 해서 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적인 언어로서 어떤 이제 재판관들을 이렇게 땅땅 얘기할 때 그런 것 같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시고 칭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칭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금 벌써 5단계 했고요. 6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또 다른 데서는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덥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입적했다. 그러니까 등록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자적인 언어로 수양 양자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 그래서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화와 영화, 뭐 견인,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뭐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하는 이런 성품들을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단계로는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단어가 좀 틀렸네요. 아무튼 성령님의 계속적인 사역과 인도하심을 지금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그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하심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영화롭게 되어져가는 과정에 성령님의 직접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가주신다. 우리 차량 견인하듯이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8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최종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을 다시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여서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영원을 이제 누립니다. 어디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라고는 이 천국에서 이제 이걸 누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점점 이제 이루어져 가서 마지막 이 영화의 단계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들은 이제 긴 파트가 여기 보면 구원의 서정이었죠.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란 지금 이 흐름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레벨업과 같은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부르셨고 그다음 뭘 하셨고 이렇게 하신 이런 지금 스텝으로 천천히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약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자, 같이 보면요. 첫 번째,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건져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이 언약 역사적으로 보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또 특별한 또 특징이 뭐냐면 개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보다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께서 나라를 우주 경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한테 맡겨주셨고 그 사람에게 언약하셔서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가게 되면 이제 그 민족을 가게 되게 하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큰 단체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그 구원 역사, 그것을 운영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이 나라 관점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저 얘기하시면 핵심이 뭐냐면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권세 아래에 매여 있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 지금 구원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 관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구원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저번 다 나온 겁니다. 조금 부가 설명은 조금만 뒤에서 더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띄어져 있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자 결론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항상 지금 성경은 보면은 역사가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으로 계속 구약과 신약을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구원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게 구원입니다. 이제 개념들이 조금 이제 의아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삼으심이 구원이고요. 자,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 삼으신 것이 이제 구원이라 이렇게 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약에서의 구원은요,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대표성에 이제 이 흐름 가운데서 지금 왜냐면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아담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지금 지금 전체 대표를 하는 그 가운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것도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에게 400년 동안 이제 있다가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셔서 그래서 상속하게 해서 영원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지금 약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전부 미래 지향적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에 지금 전부 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시면 이제 이집트, 애굽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부르셨는데 자, 그 약속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상속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누구였죠? 요셉을 국무총리로 먼저 그쪽에 보내주셔서 거기 자리 잡게 해주셔서 그들을 거기에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안에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지금 흐름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어디로 이끌으셨냐면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드디어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의 이제 뭐라 그러죠? 바뀌는 갱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언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의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이제 뜻하는 그것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 백성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살게 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그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구원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처음 시키셨던 것이 성막, 성전,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동하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텐트, 성막이었지만 이제 약속됐던 가나안 땅에 이제 거기를 다 점령하고 거기를 이제 상속 받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성소에서 그걸 짓고 그 성소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 지금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주신 어떤 걸 보면 목적 자체가 그냥 죄에서의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냐면 그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는 백성으로 그들을 지금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지금 목적도 약간 지금 좀 차이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죄에서의 권세에서의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 지금 조직 신학에서 얘기했을 때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점들을 따로 두지 않고 전부 다 죄에서의 구원으로 지금 통일을 해가지고 쫙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지금 언약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지금 대비라고 해요. 비교? 그러니까 좀 차이점들이 지금 있죠. 완전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지금 구약에서는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언급한 것들이 거의 없고 지금 애굽 어떤 그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자들을 지금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지 그 권세의 메인 부분들을 좀 강조적으로 했다면 지금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차이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죄 때문에 해가지고 떠나 있었죠.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죄 아래 매여서 그 죄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오시다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 자, 보시면 그렇다면 이게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또 주셔서 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 백성으로서 살도록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는 죄 아래 매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일 때가 지금 이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하 만민을 복 주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이루시냐?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롭게 지금 여셨는데, 차이점은 또 무엇이냐? 이제 이 아들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주시고 이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오늘 이제 설교와도 연결이 되지만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자유한, 왜냐하면 어린아이 시대 때 주셨던 거기 때문에 어른들한테는 어떤 그런 지금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어른의 시대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른이니까 자유만 주셨으니까 그 이제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냐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당연히 어린 아이들보다 더 잘한다는 지금 그것이 있다는 거, 표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린아이 때는 숙제만 다 하고 뭐하고 정해진 것들만 다 하면 나머지는 왜냐면 그것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꼭 이것은 꼭 해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들을 정해줬다면 이제 어른의 시대 때는 그거 시키지 않아도 다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넘게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대보다 더 섬기고 더 뭐 많은 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유하니까 이제 안 하고 편하게 내 마음대로 쉬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숙해서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을 안에서 그 일들을 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두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봉사들을 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지금 주셨다는 것이지, 어떤 뭐 자유를 누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라 이런 지금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율법을서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을 못 지킬 법이 아니라고 지키지 못할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지킨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부르신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서 충성되게 그 일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더 큰 어른의 위치로 그를 부르시는 지금 콜링이 그때 있었던 거지.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하는데 이가 아니다, 못 지켰다. 보면 지금 이 재물에 대한 십계명에서 보면은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탐심이 지금 있었다. 지금 이 관점이 아니랍니다. 뭐냐면 이 아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받으라. 이제 구약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내가 새로운 기준이고 이니 이제 나를 영접하고 왕으로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구약의 어린아이 시대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난감, 어떤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한테 주시는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는 이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세 번째죠. 아들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때 거기에 나가야지만,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나갔다고 우리 보았었죠. 그 장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 자체가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안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개개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지금 더 풍성하게 지금 넘쳐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의 영과 영원히 같이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지금 얘기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신약 시대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오겠습니다. 아까 그 조직 신학에서는 보면은 죄에서의 권세를 부분으로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꿰뚫어서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언약 관점에서 구속사적으로 구원론을 지금 봤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분명히 대비해서 이 구약에서의 죄의 구원이라는 얘기를 지금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신약에서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시면 조직 신학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지금 모든 역사를 다 해석이 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서나 어떤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경들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대로 그 본문을 따라서 언급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부분으로 해석된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옛자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일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시대 당시에 그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해석되기 때문에 그 전체 모든 삶이 죄에서의 구원이라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는 죄에서의 구원 그렇죠. 보면은 지금 구약에서도 그렇게 지금 언급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지금 신약 본문에서 그들을 이렇게 죄에서 매여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셨고 뭐했다라고 지금 해석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들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애굽 안에 그 종로로서 그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부분들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삼는 것이 그들에게 속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된 이치에서 이제 그거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요 차이점, 그래서 언약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이 되었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리자면 아까 보게 되면 구원을 총 9가지의 서정으로 구원 역사가 이렇게 점점 발전이라고 하나 하나 레벨업 하듯이 그래서 요 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다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 언약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아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포함되어 있는 요소 하나하나들입니다. 근데 그 문맥에 따라서 어느 때는 부르심을 강조하는 문맥이 있고 어느 때는 그 영화롭게 돼가는 부분들, 어쩐 때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 구원의 그 문맥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이게 하나의 어떤 레벨업, 레벨 2 이렇게 점점 하나 올라가는 단계로서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다 들어있는 요소들인데,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에서 문맥에서 이 지금 저자는 요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다는 거고, 또 교회한테 필요한데 그들에게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 문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이 맞긴 맞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왜 주셨냐?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구원 역사를 알게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맡겨진 사명들,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라라고 하시는 것을 구약 백성이면 구약 백성에게 맞게, 신약 백성이면 신약 백성에 맞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하면 다 끝 땡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교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여러 교회한테 편지를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은 다 똑같아요. 절대 그 영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당해서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이뤄라. 지금 그것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좀 그 이단의 어떤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걸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떤 그 시비를 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이런 했던 것들을 강조한다든지, 그 각 교회에 맞는 상황들을 그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좀 그 함께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것들을 강조했었다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막 핍박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인도하신 부분들을, 역사를 강조한다든지, 이와 같이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었죠. 9단계, 1, 2, 3단계로 이렇게 점점 레벨업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아래 같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랑에 따라서 가는 그 문맥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언약 역사 관점에서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 설명은 마쳤습니다. 이 한 부분들에서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힘든 문제 알겠지만 그래도 눈을 찾고 두드리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주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함께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구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새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자유와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던 것과 같이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하고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구약의 율법과의 어떤 저희들의 연약했던 그
세상의 물질의 부분들에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그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구원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봉사해 나가는 저희 여수 하늘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자리에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랫동안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기침하고 또 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